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껏 함께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런 이렇게 믿음을 갖기 힘든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은 곳에서 그 신앙을 이렇게 싹을 틔워서 자라고 있는 그런 교회였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가난함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 선교팀을 바울 팀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혼란이 있었고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장 3장에 보면 쭉 이제 바른 복음에 대해서 바로 서야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4장에 이제 시작할 때 아주 따뜻한 인사를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계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반복되는 말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이 장에 지금 두 여자분의 이야기가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여자분 이름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 아시죠? 그렇게 큰 옷감 비즈니스를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여자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던 상황에서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 바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그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안이 다 믿음을 가지게 되고 관권에서 그날 이제 그곳에 묵도록 이렇게 자고 가도록 이제 권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열심히 활동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보통 이렇게 교회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로 인해서 주변에 그 가정까지 다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이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를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멍에를 쥐고 이렇게 일을 하라는 거. 일을 할 때 있어 각각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멍에를 쥐고, 근데 그 멍에를 진다 하면 참 서로 양보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 정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데, 그 멍에를 리드하는 자가 사실은 그 주인이 끌고 갈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멍에를 맨 자라는 어떤 교회 일을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곧 3절에도 보면은 나와 멍에를 또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그러니까 바울도 또한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그 리더하시는 거기에 같이 매여 있는 다 같은 멍에를 맨 자들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쭉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표현을 하자면은 각각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로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려면 우리 모두가 한 멍에를 지은 자들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리더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따르면서 가야지
그 마지막은 아름다운 그 선한 열매가 맺는,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갈 수 있는 거가 또 다 연결돼서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쭉 이제 4절부터 하는데,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쭉 나오는 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여기서 다시 또 나오는 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뭐 그냥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권면하는 말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빌립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다시 표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많이 서포트를 해줬던 거,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꼭 붙들고 정말 힘을 내서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거는 뭐 크리스찬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욕심나는 그런 구절인데, 뭐냐면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해주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이런 표현으로 자칫 잘못 해석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앞뒤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 지금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그 로마에 있는 그 감옥들을 잘은 모르지만 지하에 거의 있다고 합니다. 지하에 있고, 지하라 하면 어둡고 말하자면 막 벌레들도 많을 것이고 막 쥐 같은 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그리고 이렇게 사슬 같은데 매여져 있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건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지금 이렇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계속 서포트 해주는 걸 보면서 참 그것이 굉장히 고마웠다. 그렇지만 그것을 더 나한테 계속 서포트하라는 의미에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왜냐면은 지금 12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 뭐 이렇게 풍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제 그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바울은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렇게 사도로 완전히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이렇게 일하기 전에는 오히려 세상에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성공한 자의, 또 풍부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사도로 활동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어떤 바닥의 생활을 하는 건 거잖아요. 바닥의 중에서도 바닥인 게 지금 감옥까지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두 개 모든 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 쉽게 말하면 소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담대함을 또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서포트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이 모든 것이 참
주는 자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포트 해줄 때 내가 뭔가 해주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렇게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을 막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뭔가 제가 해드리는 것 같고 서비스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 스스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많은 은혜가 있는 건 거잖아요. 그 많은 게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이 성경이 한 줄 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좀 연결해서 크게 깨달아가는 그런 굉장한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걸 같이 나누면서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선교팀을 이렇게 후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어떤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거지. 그것이 본인들에게 오히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그런 거를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뜻이 각각 하나님이 사랑하는 각각 하나님의 자녀들 각 교회 모여서 연합된 교회로서 함께 이렇게 아름답게 잘 이뤄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또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교회론을 이야기했는데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각 한 사람이 맡겨진 일 열심히 할 때 우리가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이거 빌립보서 4장을 마치면서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을 비춰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교회를 살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 빛의 자녀로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게 첫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혼자서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셨으니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야 혼자가 아니고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다 함께 그런 빛의 자녀라서 이 땅에서 그 소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짐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의지하고 눈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절 들리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절 들리라. 죄로 모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절 들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데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요.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정말 가난한 가운데 물질적으로 힘든 가운데 이 돈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아서 이렇게 선교팀 바울에게 보내줬던 것이잖아요. 그것이 바울에게 굉장히 풍족해 하게 하는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건데 한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를 정말 진심으로 희생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진실됨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건 거죠. 액수나 어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중심에 정말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있어서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기뻐 받을 수 있는 그 재물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많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빛의 사자로서 이 세상에 나와서 어둠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소망된 것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승리하시길 응원하며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